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늘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맺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해를 입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많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둘째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결과도 맺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지고 복을 받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나라가 잘 띄어지고 부강해지고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나환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10명이 소리를 질렀는데 보통 10명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은 낫는다, 병이 치유되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도 하기도 할 겁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만남의 축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0명의 나환자들이 만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병이 나을 수도 없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불행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10사람의 신앙은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것.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서 안수를 받고 또 치유를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섰다는 것.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밖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은 소리를 질러서 우리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우리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10명의 문둥이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리드가 되어지고 그들 중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곳에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리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들은 레위기 말씀이 생각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들은 나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은 멀리서라도 소리를 질러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알았다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언제 현실에서 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내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1단계 같으면 2단계가 또 있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직 나는 문둥병자요. 아무도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축도해주도 안 했어요. 안수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도 안 했어요. 그냥 가라. 갔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병도 안 나았는데. 아마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야 가자 괜히 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께 가서 우리 몸을 보이자, 가자 해서 인도해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가다가 이 나은 자들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무 표가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서 가다가 나았어.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다 알고 이 말씀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고 이미 경험해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안 맞는 말인데, 이거는 내게 안 맞는 말인데, 그래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당시의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 몸에 상처가 나고 뭐 이상한 물집이 생기고 이러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 병은 나병 환자라, 넌 나병이라 하고 진단을 받으면은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몸이 이상하게 깨끗하게 나아져서 몸에 흔대가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좀 봐주십시오. 다 나았노라. 진단이 되어지면은 자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가정에 돌아갑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어. 몸에 아무 이상 반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께 나아가는 거. 가다가 병이 나았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은 정말로 복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받은 증거들을 체험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믿음의 참 좋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병 나은 것을 보고 너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요, 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 생기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대단한 신앙입니다. 다 내 구원에 유익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성화시키면 거룩하여지고 더 복되어진다는 거, 정말로 좋은 믿음이죠. 오늘 여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도 좋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는 순종해서 증거를 체험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 했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왜? 모습은 인간의 모습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전해졌어요. 은혜의 기관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 이제 집에 가달란다. 우리 부모님 만나야 되겠다. 친척들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기관이요 나를 낫게 하신 주님께로 달려가서 감사하였더라. 10명의 나환자들 중 그 중에 한 사람, 나머지 9은 어찌 되었을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나머지 9사람은 물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나았으니까 좋아서 부모 형제들에게 쫓아갔겠죠.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은혜의 기관에게 나가서 감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긴다. 잘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추석주가 있겠죠. 은혜의 기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신앙의 선배가 있고 신앙의 지도자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사회에 나가면 영향력을 끼쳐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은혜의 기관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기관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래로는 부모님과 또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은혜의 기관들이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오면 구역장도 있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은혜의 기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서너 사람만 모여도 그 서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리드를 합니다. 선동을 해요. 선한 일을 선동을 하든지 악한 일을 선동을 하든지 한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9명의 나환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주님께로 데려왔고 병이 나아 치유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9은 영적인 복을 받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의 기관이 되어지는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구역 성경에 읽으면 살해했다고 말씀해요. 나환자요 거지가 뭐가 있어 살해했을까? 동양 얻은 거 뭐 한 푼 있는가 모르겠어요. 살해했다는 말,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말인지 몰라. 이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잘하였도다. 너 인생 잘 살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첫째로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으면 끝이 아니라 그는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성문 밖에 쫓겨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와 어울리는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못 오게 막아야 되고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같이 행세합니다. 이런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니까 참된 자유자가 됐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신령한 은혜를 입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참된 자유라. 갈라디아서에는 참된 자유가 그냥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가도 자유하고 어디를 가도 자유하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참된 신앙, 정말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9명은 주님께서 구원받았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인정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과 병이 나은 것하고는 물론 상관관계가 있지만서도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병은 나았지만서도 이 병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가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온 국민들이 평안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래 소중하지요. 한 사람 잘하면 옆에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남까지도 피해를 입잖아요. 9번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영적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물질이 성공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상관한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만해서 버림받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된 자유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신령한 구원, 건설 구원을 잘 이루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위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를 늘 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또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